오늘 본문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붓는 사실은 사무엘과 사울 둘 사이에 엄밀하게 행해진 일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숙부가 사무엘과 무슨 관계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중 지어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합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을 공포하고 알리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에게 이 사명을 확신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해야 왕이 될 수 있고 그때까지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베냐민 지역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고 내 아버지는 당신 걱정을 한다는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순례자 세 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들이 소유한 것들은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이며 그들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이 또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터인데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소명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인지 나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러모로 살펴보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나 부르심이 있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은 여러 사인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부르심에 동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고 확신을 갖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면서도 탕자의 분가를 허락하고 또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순종해야 할 때도 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었던 세 가지 예언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언은 단순히 사울의 확신만을 위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하는 그러한 예언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사울을 향하여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의 감동은 여기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19장에서도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속담에 나오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은 조롱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롱보다는 크게 놀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마치 선지자나 미친 사람처럼 예언하는 것은 잘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지만 사울 같은 권력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권력자에게도 그러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잘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결국에는 통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권력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지금 구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혼란스럽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하나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의 과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동북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안으로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뚫고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과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하는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보면 어찌 교회 지도자보다 정치 지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로 보아집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에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향하여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여 초대교회는 모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새 마음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은 이렇게 새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사울이 말년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평안함, 올바름이 사라지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폭력적이 되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일수록 더 하나님의 영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악마에게 팔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구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에 물들지 않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때가 되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선출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인간 왕들은 언제나 내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재난이나 우상 숭배는 대부분 어리석고 믿음 없는 왕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왕국 왕 중에 모범적인 왕은 거의 없습니다. 남왕국에서도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로만 칭찬받았을 뿐입니다.
이들은 주변 강대국의 우상을 앞다투어 성전으로 끌어들였고 위기 때에는 하나님의 신뢰하기보다는 애굽의 말과 마병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찬양은 어쩌면 이런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역사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제비뽑기에는 아마 제사장의 판결 흉패인 우림과 둠밈이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예와 아니오를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사울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었다면 제비를 뽑아 왕이 된 것은 객관적인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여 그것으로 다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함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되는 그 순간에 사울은 달아나 버립니다. 달아나 짐짝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 사울이 숨은 곳에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백성 가운데 세우니 키가 사람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준수하고 건장한 사울을 보니 마음이 흡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 왕께 만세라고 부릅니다. 처음 부름 받았던 때의 사울은 순수하고 겸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처음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력의 맛을 알면 쉽게 권위적이 되고 업무적이 되고 맙니다. 처음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어쩌면 권력자들에게 주어지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세상의 권모술수에 유혹되기 쉬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 바른 원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지금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왕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하기도 했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을 통합시켜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또 실력으로 왕됨을 보여야 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11장에서 사울의 주도로 암몬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사울이 왕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왕이었지만 왕이 왕다운 능력과 면모를 갖출 때 비로소 왕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왕이 되는 과정은 3번에 걸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의 부르심을 사울 자신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제비뽑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 왕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 위기에서 사울 자신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떠받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미 왕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결정 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취해서 탐욕에 빠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달리다 중간에 지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정 중에 있다면 중간에 실수해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여러 번 넘어질 뻔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었고 진정한 왕의 메시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